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은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마른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 마음들을 구비시켜 주시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며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마귀의 공격들로부터 차단시켜 주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담당하는데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드리며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장정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안정된 분위기에서 맡겨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인내의 과정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대하며 또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잘 채워지는 강력한 말씀의 사람들로 친히 구비시켜 주시고 또 능력으로 잘 빚어주셔서 맡겨주신 영적 싸움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후에도 저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구원받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네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가르침의 주된 그 시작은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교리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다르지 않죠.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함이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 필요한 것들도 나누게 되어지고 또 서로 교제하게 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그 배를 강단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였죠.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영적인 진리, 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첫 번째 경우입니다. 비유, parable. 본래 그 뜻은 옆에 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가 되어지겠죠. 본질이 있고 그 옆에 가장 비슷한 것을 던진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하늘의 실체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땅 위의 재료를 가지고 사건들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본질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하늘의 의미를 지닌 땅 위의 이야기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소재들을 가져와서 사건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유라고 해서, 은유라고 해서, 우화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 결과 말씀으로 인한 복을 받기는커녕 공부를 하지 않으니만 못하게 바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이죠? 더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관련된 저주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상태인 딱딱한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부드러운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가장 적합한 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믿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여기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 마음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냐를 판가름짓는 그런 결정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어려운 진리를 알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실 목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정반대의 말을 해요. 그런 근거는 그런 배경은 전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통용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3장까지 오는 도중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동기가 둘로 나뉘어지죠. 배우고자 알고자 하는 동기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겨버릴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여러 번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구죠? 청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내 의지를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들을 귀 있는 자예요. 그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10절에 주께서 혼자 계실 때 12과 더불어 주를 애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겠죠.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 진리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을 원래부터 닫은 사람들, 믿지 않기로 작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숨기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진리를 숨길 목적을 가진 하나님도 있다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존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 존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는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지 않으시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No hell?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라. 바다를 다니면서 육지를 다니면서 온갖 개종자를 다 모으느라고 전생애를 다 휩쓸고 다니죠. 그렇게 하라고요. 그 결과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라고요. 왜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 인격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격과 인격, person to person이에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지, 나는 인격인데 성령 하나님은 그냥 영향력이에요. 아무 인격도 없어요. 그냥 막 소름 돋게나 하고 머리쭈빛 서게나 만들고 무슨 환상이나 보여주게 하고 방언이나 하게 만들고 그런 영향력으로 상대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배경을 모르면 오해받기 십상이죠. 마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미리하심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기로 작정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진리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진리로 채워질 것이에요. 진리를 듣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진리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인격자로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판별의 대상이다. 판별하시는 주체다.
판별자예요. 무엇을 판별하는 것이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의도, 이것을 판별하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판별하느니라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별하느니라. 그래서 discerner예요. discern, 판별하는 그 말이죠. 거기에 사람이라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14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상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관련된 그 사람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료들이죠. 포용의 대상이고 관용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보살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서정연하게 잘 제시해 주셨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이용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제시해 주셨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상을 품어버리면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렸다. 경배의 대상에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가 있고요.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거기에 돈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우상의 대상이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폴로가,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돈이 경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저주는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고 교제의 대상이고 또 사랑의 대상이 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기능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볼트 너트 있죠? 요 기능만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인지 결핍된 상태인지 영적으로 거의 죽음 직전인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역할만 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 분량만큼 헌금만 내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그 역할만 해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와서 그 시간에 그 설교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진리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능력을 그 사람 안에서 발휘하지 못합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죠. 네 가지 종류의 밭의 상태가 나오는데 처음 두 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교리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누구 책임이냐?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임의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책임인가? 그런 교리는 없어요.
그런 선택과 그런 예정은 어느 한 개인의 철학에서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 그것은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본인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책임지지 말라는 것이죠. 왜 사람이 잘못된 경험을 합니까? 마음에 우상을 둬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위에 둬버린 거예요. 내 생각에 지옥이 없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한시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 생각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오는 세상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큰 백보자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실 것 같거든요. 근거는 뭐예요? 그 상상이에요. 종교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이 어떻게 미혹을 보내지? 어떻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의 영을 보내서 사람을 속이게 만들지?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마음과 관련된 교리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첫 번째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왜 그 모든 심판과 저주와 정죄를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 당시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왜 한 개인의 잘못을 전체 잘못으로 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또 한 사람을 제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어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라. 죄 없이 인생을 완벽하게 사신 유일한 분이시라. 그분 앞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지는 모든 죄성을 지닌 사람들의 죄를 그 위에다가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것은 공정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공정한 것이냐. 그리고 나서 심판하셨고 죽이셨죠. 저주하셨죠. 목마르다 지옥불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 문제가 다 용서되고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부활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첫 번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내 행위가 하나도 추가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왜 너는 고의적으로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왜 거부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 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제자들과 사도들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복음 전파자가 그랬죠. 목사와 교사가 그랬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복음 전도지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지가 복음 전파자예요. 찬송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령하는 개인 구령자들이 있겠죠.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씨앗,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말씀을 씨앗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씨앗이 심겨질 밭에 있다, 흙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흙을 대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또 모욕하기도 하죠. 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마음, 첫 번째로 닫힌 마음입니다. 열어주지 않아요. 4절 보십시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것의 말씀은 무엇이냐? 15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닫힌 마음의 특징입니다. 즉시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말씀인지조차. 길가, 웨이사이드입니다. 길이 있죠. 그 옆길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보도 형태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밟는 곳이고요. 동물들로 밟고 다닙니다. 얼마나 딱딱해져 있겠어요? 콘크리트만큼이나 아주 딱딱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씨가 거기에 떨어지면 흙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심지어는 노출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죠. 흙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중에서 봤을 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 씨가. 날아다니는 새가 즉시로 낚아채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에 의해서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부주의하고 말씀에 대해서 태만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별 필요를 못 느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만하지요, 지금. 그냥 판단하려고 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그 씨입니다. 말씀의 이름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그로부터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하였는가? 결론은 마음에 달려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실패한 전 세대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말라. 복음으로 인한 열매를 반드시 거둬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을 잘 공부하라.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탐구하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씨와 밭,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름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까지는 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달려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반복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 반복하지 말라.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역사에 따라서 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 했지만은 자신의 생애를 실패했는가? 마음관리 잘못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데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잘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주의한 자, 다시 말하면 온갖 다른 관심사가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에까지 관심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 자는 사탄이 즉시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말하는 이 새들, 공중의 새들, 그것은 더러운 영들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마귀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제시된 이 세상의 신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예요, 하나. 많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일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엮여졌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계시된 사탄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살아온 서양이면 서양, 동양이면 동양에서 문화 가운데서 형성된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 달라요. 무엇이 진짜예요? 성경에서 계시된 사탄이 하는 일이 진짜라고요. 그 무엇이냐?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꼭 그 사람이 막 죽을 병에 걸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온갖 살인을 다 저지르고 그 다음에 뭐 사이코패스로 막 엉망진창이 되고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그런 일들은 사탄의 주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통제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의 자녀가 지닌 마귀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때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될 거 아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들이 된다고요. 마귀는 용이지요. 뱀이지요. 옛 뱀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방치하면 그냥 벌레가 되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구더기처럼 뱀의 형태를 띠는 구덩이로서 몸이 그렇게 변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간섭 안 해도 돼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정말로 간섭하고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종결은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냐? 그러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제일 첫 번째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가들이죠. 제일 그 본질적인 것이 북한이지만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회교도들, 회교도 국가들, 무슬림들 그건 원천적으로 봉쇄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 정치적인 여건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이 그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그 시간을 정하지 못하게 그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 것이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 마귀가 아주 지극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실패를 해버리죠. 그 다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온다고요.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듣는 데까지는 오는 것인데 늘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설교자가 어느 강단에 서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공유할 때요. 어느 강단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무슨 할렐루야도 안 하고 막 얼굴 표정도 변하지 않고 아주 제일 힘들다. 그런 거예요?
반대예요. 제가 제일 편한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다. 같은 생각과 같은 영과 같은 믿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 소화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이라든지 다 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너무 쉬워요. 설교하기가 너무 쉽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기가 어느 장소가 제일 쉬울 것이냐. 그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강론하는 그런 자리겠죠. 마귀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받아들일 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수준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설교자가 하는 설교는 성경적 설교다.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선포되는 설교다. 그래서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 회중 가운데서는 막 삶의 현장에서 뼈가 굳은 노장들이 앉아 있는데, 뭐 노인들도 있고, 막 험한 일들을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막 몸으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도 앉고 있는데, 새파란 젊은이가 뭐 인생의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회중은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적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의 패턴이죠. 거기까지 실패했다, 마귀가.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성경을 상고해 나갈 수 있겠어요?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말씀하시고, 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노출시켜야 되고요.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다 했어요. 마귀는 그러면 다 끝난 것이냐? 마귀가 노리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 목표는 같아요.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열매까지 가는 거예요. 열매. 성경에 많은 다양한 열매들이 나오죠. 말씀으로 인한 역사의 결과.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과정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 받기라 그 말인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문제는 확신이에요. 확신. 전달해준 교리를 나에게도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런데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럼 확신까지 가졌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 남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나는 어디에 걸리는 것이냐? 이렇게 5단계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냐? 성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내가 무장을 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했다고 한다면 모든 하드웨어가 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만 연결시키면 돼요. 파워를 연결시키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듣고 알고 공부한 모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돼요. 순종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하죠, 마귀가. 성도들의 순종을 무서워한다고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마귀는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들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돌이 튀기듯이 불꽃을 튀면서 탕탕 튀겨나가는 것이냐. 많은 경우에 죄에 연루된 가능성이 많아요. 죄를 탐닉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쾌락의 절정에 빠져 있습니다. 온통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기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형태로든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왜곡된 경험이 계속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 만나본 적도 없는데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친 가운데서 수많은 가짜 허수아비 기독교 신앙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공격해대는 것입니다. 버트랜트 러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소책자를 냈는데 막 그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 버트랜트 러셀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 거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캐토릭 교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직자들. 과부의 집을 삼키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 허수아비요. 계속 허상을 공격하고 있다.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바보 같다고요. 둘 다 바보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보 같다. 어리석다고 말해요. 너 어리석은 자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는데 은혜의 복음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추구하는데 영생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답도 몰라요. 방향도 없이 계속 고속도로만 달리고 있다. 왜 달려요? 그 옆에 차가 달리니까. 어떤 사람이 어처구니없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사고 나가지고서. 왜 그렇게 과속했느냐고. 뒤에 국산차가 쫓아와서 그랬대. 예. 누구도 예외 없이 그냥 옆 사람이 달리니까 그냥 달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이 배제된 그런 그 상태입니다. 씨앗이 뿌려질 때 마귀와 그의 그 휘하 세력들 즉각적으로 와서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산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그 웨이사이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더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마음, 그것은 바로 마음이 완악한 그런 마음인데 다친 마음이라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진리에 뿌리지 내리지 못하는 마음인데 혼란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마음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404